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네요. 여러분들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읽었던 말씀 잠깐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주일에 큐티 잘 못하시죠? 네, 저도 사실 거의 못하다가 영상 때문에 차곡차곡 하게 되는데 7장부터는 좀 우리가 읽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6장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그래도 읽어 나갈 수 있는데 7장부터는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는 본문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선 7장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요, 7장이 토요일 일요일 큐티 본문인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토요일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으로 불리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거기에 동참하길 원했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이 있고,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아람,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그 7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숲을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 거였어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7장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신데, 그 메시지의 큰 축은 뭐냐 하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왕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연합군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강대국의 압박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했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보기 좋게 아주 굉장히 선한 말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7장 12절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난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징조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믿어. 이게 아니라 사실 아하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인이 바로 아하스인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걱정하는 척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본문을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이사야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태어날 것이라는 게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젖을 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7장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녀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너희는 그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두 왕국이 너희들을 공격했지만 그것 가운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금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가 또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한 주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굉장히 다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의 징조를 아하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판에 읽기도 어려운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으라고 하세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빠르게 약탈하고 탈취하는 것이 신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4절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좀 어렵지만 4절을 살펴보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말이 도대체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6절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왜 그들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7절 8절을 보면서 그러면 유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앞날 가운데 유다에게 펼쳐진 앞날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7장 8장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